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옆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 다윗이 17살 때에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국가가 아주 굉장한 힘을 이제 발휘하면서 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사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 때에는 물론 사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도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문화도 발달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도 있죠. 또 지식도 아주 넉넉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기준도 없고 자기가 그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결정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아주 그 뛰어난 외모에다가 이분이 아주 머리도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뭐 이렇게 진멸하라 이러면 진멸하면 되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세웠습니다마는 다윗이 15살 때에 사무엘 선지자, 우리 하나님 항상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다윗 이새의 아드님 되는 다윗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드님인데 그 어린 다윗이 15살 때에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가 없이 신앙심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15살 때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15살 때 무슨 왕이 됩니까? 이제 그때 17살 때에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아낙 자손인 이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그 업신여기면서 이러니까 신앙 좋은 다윗이, 골리앗은 창과 칼로 싸우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 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냥 골리앗을 단숨에 이겨버리고 맙니다. 이러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러면은 사울 왕이 확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생겨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질 않나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의 정함이 없어지게 돼요.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극지하는 그냥 거의 정신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다윗을 그냥 있는 데서 그냥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를 않나니까는 다윗이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하잖아요. 남의 나라로 도망을 하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알죠? 다윗을 알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 신하들이 알죠. 블레셋에 있는 그 신하들이 하고 왕이 이제 완전히 도피하러 도망했다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죽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정신이 좀 약한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 겨우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허약성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그지없고 비겁하기까지, 얼마 전까지 그냥 군대 장군으로 힘을 그냥 썼던 그런 그 다윗이었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는 본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연극을 한 거죠. 그러나 이 풍랑인원에서 더 빨리 간다고 어디로 또 다시 도망하냐, 아둘람 굴루다가 도망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어가지고 그 400명의 지도자가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면서 그냥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세월을 다 보내는 겁니다. 15살 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분이 30살이 됐을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헤브론이라는 데가 이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에 갈렙이 유다 족속이에요. 그 유다 족속의 지도자인데 이분이 헤브론이 그 아낙 자손인데 헤브론 땅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33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동안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통일 제국을 세우고 완전 신정 국가로 30이 돼가지고 다시 솔로몬의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의 통일 대통령으로, 통일 왕으로 이분이, 이 다윗이 창조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 이분들이 전부 우상 숭배예요. 그 여로보암 이후로 전부 19명이 전부 그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고, 남유다도 8명의 왕은 이제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8명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 나머지 12분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 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간단해요. 그 왕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해가지고 42명의 왕이지 않습니까? 42명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분입니다. 평생토록 전쟁터에서,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6.25 이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아픔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청년들이 군대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다 군대를 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요즘 그 전쟁 영화를 제가 많이 봤어요. 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이번에도 그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그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이게 러시아에게도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전쟁 때문에 많은 피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은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날마다 고백이 뭐냐면은 이 건강이 얼마나 전쟁터에서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거대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한 그런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히포크라테스가 의사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우리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나를 태어나기 전에 나는 죄 중에서 죄를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뭘 다 응답해 주진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답해 줄 건 응답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속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돼. 그거 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그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속죄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겁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성경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면은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분들이 죄를 담당을 해야지,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이 죄 문제를, 죄는 질 수 있지만은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지만 사지의 은총을 받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종말 시대가 오죠. 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될 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을 신뢰하고 삶에 적용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쁘신 마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분은 벌써 구원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가문에 태어나도 죄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갈 때까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히 용기되는 말씀을 주세요. 시편 여러분들 51편 1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하죠. 근데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이게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받으시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뭐 다 이제 끝난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누가 효자라고 그럽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크게 하는, 이거는 대답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특히 이 중고등부 학생들 되면은 이제 사춘기가 와서거나 짜증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저도 그런 세월을 다 보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반성입니다, 진짜.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다 먼 데 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굶어 죽게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야단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살아서 죽은 아이가 살아왔다고 저 동네 그냥 뭐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 권세와 이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을 했는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탄생이 되고요. 남유다하고 이스라엘이 갈라진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냐고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나라를 완전히. 예. 그러고 나도 남유다는 유다 족속하고 다윗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 베냐민하고만 하고 나머지 그 12지파 중에서 12지파가 10지파가 북이스라엘하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보면 아버지도 신앙이 없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델을 다윗을 모델로 둔 거야. 다윗 왕을, 지금도 이스라엘 분들은 다윗 왕을 대단한 왕으로 참 신앙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는 그 다윗을 보고, 오직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드님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이 참 처음엔 정치도 잘하고 신앙이 생활을 잘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냥 뭐 우상 숭배하는데 가고 그냥 또 세금을 또 많이 걷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솔로몬 너 때는 내가 둘로 나누지 않겠어. 그러나 너희 그 후손 때는, 너희 자녀 때는 내가 둘로 나눠버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저 다윗을 그냥 기억하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 하면은 그저 하나님이에요. 다윗 하면 자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나이가 관계가 없어요. 어린 나이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들 모세를 80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93살이에요. 다윗을 15살 때 기름 부은 것처럼 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 하면 그냥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울보가 되는 거고 우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이길 거야. 우리가 성경에서 왜 우리가 힘을 얻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나서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바로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 그 사죄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옆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04년도에 이 세계 복음지 성경이란 그대로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게 노잔대라고 그래요. 노잔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 지명 이름인데, 노잔대 칼뱅 선생님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노잔대에서 2004년도에 앞으로의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고 얼마든지 예수님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